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2년도라고요. 어떻게 하루 차이에 이렇게 2021년과 2022년이 딱 갈라지게 될까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거 같은데, 근데 아니죠. 어제의 해 뜨는 모습과 오늘의 해 뜨는 모습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행스러운 것은 매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것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새롭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속에서 더 신기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어제의 그 태양, 어제의 그 날들, 과거의 그 태양, 과거의 그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고되고 또 어려운 이때에 끝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또 걸어질 수 있을까? 또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롭게 뜨는, 그러나 새로운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제의 햇볕과 오늘의 햇빛이 다르지요. 그것이 또 1년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제자들 또한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갇혔을 때가 있고 굶주릴 때가 있고 죽을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여기서 멈추나? 아니야. 그때마다 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아마 그러한 의미 속에서는 내 인생의 육신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그 신앙 고백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죽을 때까지 출발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자랑이요,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출발을 쫙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쫙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큰 축복의 사건들이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이게 큰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이런 비춤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다른 모습 속에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던 주님의 자녀들이 탁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외롭고 두려웠던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순식간에 민족을 구원해낸 대단한 사람으로 바꿔져요. 뭐 인삼 뿌리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홍삼 뿌리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 비춰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없는 것 같아. 대단한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했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쓰러집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영광을 보여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키는 천군 천사는 저들보다 수천 배 많이 있다 하고 눈을 쫙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에 자주 쓰러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이 쓰러졌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신기하죠.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변화산 산상, 변화상의 오름길에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합니다.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봤던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본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잠들었습니다. 거기서 졸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것도 기적입니다. 거기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는 거죠. 그런데 잠자다 말다가 깨어 어렴풋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본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 더 말로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뜩 깨어나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체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경험합니다. 깨어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는데 구약의 인물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어납니다. 그 인생이 도둑질하는 인생이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속일 자가 없어서 가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데 얼마나 그게 분노가 일어나는지요. 형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길을 걷습니다. 급하게 나왔기에 텐트를 칠 수도 없고 베개를 벨 수도 없고 결국은 딱딱한 돌베개 베며 잘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딱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동행해 주시는구나. 퍼뜩 깨닫는 거야. 내가 도둑질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확 잠이 깨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원래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냥 도망자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냥 도망자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새 길로 확 변한 겁니다. 새 출발로 확 변한 겁니다.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복음 찬양에도 있어요. 그냥 낙담과 실망과 실패와 슬픔과 우울과 포기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것들만 보았던 거죠.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포기 길로, 그들이 실망의 길로, 그들이 절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줘요.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하지 않은 식탁입니다. 그냥 길거리 여행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빵 몇 조각, 굳어버린 빵 몇 조각이죠. 그거를 딱딱 떼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성만찬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딱딱 띄워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확 뜨이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방향을 틀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주기까지 떠나지 말라. 다시금 원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기록 순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 전율이, 생각해보면 공포스럽고 생각해보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죄의 형틀, 저주의 형틀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그거를 져야 되겠다고 얘기하는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베드로가 급기야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또 그럴 분 아니신데 굉장히 격하게 반응해. 이렇게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아주 격하게 반응을. 베드로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아이고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아마 수없이 마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앞장서겠다고, 아마 옛날 같으면 내가 예수님 오른손 끼고 오른팔 끼고 가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냥 뒤에서 이렇게 삐적삐적 쫓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는 그냥 잠이 들고 우연찮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깨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입술 말썽을 부립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정신도 혼미할 텐데 이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이게 평상시 갖고 있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어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또 다른 면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무서워서, 야고보 요한 그 영광을 봤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무서워서 이 말은 하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도무지. 그러나 베드로는 입을 다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주절주절합니다. 그런데 변화산 전 사건에 예수님께 호되게 격하게 야단을 맞아서 그런지 이번만큼은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죠.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야, 그런 뜻이 있었니? 우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게 문제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모세나 베드로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동급이에요. 내가 지어진 집에서 사시지요. 내가 호의를 베풀 테니 내게 가까이 계시지요. 이 정도예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야고보와 요한 마찬가지지요. 이게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영적 영광의 체험을 이게 부지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의도가 있지요. 집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분, 낯선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집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참으로 조상들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원했던 영적 찬란한 경험을 한 몸으로 다 경험한 겁니다.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의 즐김을 내가 여기서 계속 하고 싶다.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새 출발을 다시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불타지 않고 소비되지 않은 영적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성령을 받으면 새 출발하는 겁니다. 새 사역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교육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지만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뭔가 잘못해서 산에 불려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선 멀찌감히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으니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일어나서는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칼을 뽑은 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을 마치 선동하듯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합니다. 이때도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 주님 여기 머물러 있으세요. 예수님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의도를 다른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왜 거기에다가 집을 줘요? 뭐 예수님 거기서 장사시키려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 거기서 인형 팔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났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깨어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여전히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깨어났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허우적거립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런 걸 보면 매우 난처하지요. 민망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서도 허우적거리나? 집사님, 그러한 은혜 체험을 하고도 허우적거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아멘 하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곰곰이 그들을 생각하다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저러는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무슨 얘기했을까? 그게 궁금해. 그래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다 그냥 나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쟤는 왜 저런데요? 예수님 알잖아요. 저 나중에 칼 휘두를 텐데 저거.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도 칼 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칼 쓰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저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예수님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 저 사람을 뽑았습니까? 저 사람 도망자인데 나중에 도망갈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너도 그리 시내가로 도망갔잖아. 너 거기서 죽여달라고 애원했잖아. 모세와 엘리야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치 실패한 자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는 아버지처럼, 혹 실패한 아들이 밤에 찾아올 수 있도록, 밤에도 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불을 켜두시는 아버지, 그리고 문을 열어두시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도 다른 얘기 안 해. 기다려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의 영광의 음성을 듣게 하죠. 바로 그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었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세 제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 더 늘어나요. 그게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그의 제자가 되라. 너희들은 여기서 새 출발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뿐 아니라 귀로도 지금 들었습니다. 어때요, 권사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래요. 이 정도면은 신발 벗고 맨발로도 뛰어나갈 수 있어. 이 정도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 정도의 영적 체험이며 경험이며 은혜요 복을 받았다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며 그냥 달리는 겁니다. 100m 그냥 달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기쁨과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감사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좀 달라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심지어 엎드려 버렸어요. 이건 쓰러진 겁니다. 이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실패만 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을 말씀,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주시며 그들에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딱 두 마디예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시작해요. 산에서 내려갑니다. 일상으로 내려갑니다. 현실로 내려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내려갑니다. 새 출발한 겁니다. 이제 됐어요.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주님이 만져주셨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셨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됐어. 해결됐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걸림돌도 많아요. 한 번 안 걸렸다고 해 다음에도 통과?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걸려.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곧바로 누구를 만나냐? 심하게 아픈 아들을 둔 아빠를 만납니다.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자들을 붙들고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 이 아이를 회복시켜달라. 제자들이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합니다. 여기 또 실패해요. 그 변화산의 영광과 말씀을 다 경험한 자들이 산에 내려오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상에서 또 실패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그렇구나.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실패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걸어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살다 보면 우리 경험 속에서 알아지는 것 넘어질 수 있습니다.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엉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맞아요. 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시작하자마자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 일어나지 못할 때 주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때로 영적 생활에 실패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동행하면서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그 믿음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창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